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곳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는 성도의 삶, 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이 주일 전체가 바로 천국을 맛보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으로서의 예배와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지키는 주일 성수까지가 모두 천국을 맛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배가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조되고 부담감이 있는 을 가지고 있는 어느 교회를 가도 전도의 부담을 갖지 않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전도와 선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느 성도들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만 한다는 당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전도와 선교조차도 종말이 오면 끝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과 사명들은 끝이 있지만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이어질 영원한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 외에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차별점을 둘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배는 어느 교회를 가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말고 예배 외에 다른 것에서 차별성을 두고 교회의 강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뜨거운 분위기의 기도회, 찬양팀, 간증, 설교 혹은 설교자, 또 온라인 사역, 건물, 시설 등 여러 사역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기도, 찬양, 전도, 선교 이런 사역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 된다는 것이나 혹은 외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은 언제나 예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 그 사명들이 바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여러 찬양 혹은 기도회, 여러 가지 사역 봉사와 같은 사역들인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예배라는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감당해야 할 한시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며 주일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잘 가르쳐주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여서 의문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세대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죠.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의문을 가지냐고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에 한가하게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적도 있는 것이죠. 더 시급한 해 보이는 전도와 선교와 같은 구령의 사역에 매몰되어서 그 좋고 중요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구령의 사역조차 왜곡되어 부흥으로 포장된 성장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많이 보았던 것이죠. 그런 변질들 역시도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 후유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분명하게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히 알고 신앙을 선명히 해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일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자 질문은 성경에 주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개념은 많은 이야기들과 혼란스러운 공격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엇이 맞는지조차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체 주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한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일은 안식일을 이해한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한 것에서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념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하시는 동안 스스로 이루신 일들을 보시며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이 창조와 안식의 기록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창조의 경외와 또 승리의 확언이자 선포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자신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멈추거나 망가질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창조 섭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임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안식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과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해내지 않으면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성도의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세상은 너희들이 그렇게 쉰다고 하여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안식을 누릴 때는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안식이란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안식을 통하여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창조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타락한 인간 세상의 질서를 향해 천국이란 아담 이래 망가졌던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의 온전한 주일 성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 이래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과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인 것이죠. 타락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안정을 잃어버린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박과 강요로 이어지는 것이죠. 노동, 소비, 경쟁, 비축 혹은 주거 안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또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좀 더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또 혹은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죠. 그런 강요의 극한에 있던 이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가혹한 일들을 강요당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여정 중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안식일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걸쳐 안식일을 제정하시는데 10계명의 중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에 있음을 명시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안식일을 명하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는 신명기 5장에서 재차 10계명을 재확인하시면서 재차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이때는 또 출애굽을 근거로 안식일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핵심 원리를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글을 통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이 바로 재창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단순히 노예로부터 해방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하라 명하시는 것이죠. 이전까지 안식 없이 강제로 노동이 강요되는 세상 그리고 희생이 강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너희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후에도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팬다든지 여러 가지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됩니다. 몇 가지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무엇인가 여전히 해야 되는 강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때 쉬어도 내가 먹이고 살릴 것이라는 것을, 나의 섭리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안식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 등 율법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땅을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를 해방해주며 노예에게도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동을 쉴 수 있나요? 그러면 파종하지 않고 심고 거두지 않는 해에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가득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안식을 행하면, 이 안식을 취하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혀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의 개념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회복은 창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주일이 계승하였던 것이죠. 이때 많은 혼란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주일로 왜 바뀌었는가? 당시 태양 숭배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냐? 로마의 휴일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냐?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한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에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들려주거나 교회들이 대략이나마 알고 있는 설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오순절도 이 주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7주가 지난 후 다음 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 당일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죠. 그러면서 바벨의 저주가 해소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죄로 인한 멍해가 풀리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죄로 인한 멍해가 풀리고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희년의 개념도 있는 것이죠.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50번째 해가 되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시는데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의 핵심이 희년의 궁극적인 성취이며 안식의 성취이자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관행적으로 행하는 관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달리 안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킴으로써 안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안식을 먼저 하고 일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일하고 무엇인가 쌓고 성취를 이루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어야만 쉬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고 안식을 믿음으로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얻고 안식 속에서 힘을 얻어 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 후에 멍에를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지킴으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들조차 불안에 갇혀 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수 있지만 정말 교회들마다 저마다 달리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생존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압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비로부터의 안식, 관계로부터의 안식, 학습, 노동, 불안, 재정,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의 안식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때 토요일을 보통 예비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비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어쨌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안 쌓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토요일 날 기도하며 내려놓고 주일 날에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예비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회복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안식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란 교회가 그저 간습적으로 행해온 것이 아닙니다. 지켜왔으니 앞으로도 맹목적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주일 성수는 엄연히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 성수의 의미를 강조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강요하며 무조건 덮어놓고 지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엄격한 규율로서의 주일 성수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토요일을 예비일로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해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 혹은 불안, 걱정,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의미는 알고 그 의미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타락하여서 안식을 잃은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어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쉼과 안식이 회복될 것이다고,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된 우리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것이 채워지고 충족되어야만 쉴 수 있다는 세상의 강요와 강박,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키사 끝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없이 주일 성수만을 해야 한다면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불안하고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공부해야 하거나 좀 더 일하거나 혹은 나의 몸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정말 여러 가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이
이 하루를 뒤덮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내일 쳐야 하는 시험 혹은 내일 해야 할 업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안식을 누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 걱정, 초조, 여러 가지 과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또 은총교회가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안식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천국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주일의 첫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커녕 부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주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불안과 고통과 멍해를 지고 하나님의 신음하는 너희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먼저 힘을 얻어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나의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서 그 멍해를 어떻게 지고 살아갈지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인간이고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계로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이 날마다 침식해 들어옵니다. 주 하나님의 때로는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들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주여,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일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가 덜 하게 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겨드렸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고 안식을 허락하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일주일을,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하여져 가게 하시고 우리 고백은 더하여져 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더 가해져서 우리의 날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과 안식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과 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 하나님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오늘 되새겨 싸우니,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전한 주의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이 주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것은 이 주의를 지킴이 주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정말 고백의 고백이 더해짐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인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이한 그 평화와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과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